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분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 여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앞날의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개념의 뜻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영안이 밝고 또 통찰력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고, 또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내는 사람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해서 7년간 남편하고 살았는데 7년 만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84년을 사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84년 플러스 7 플러스 그 당시에 결혼할 나이가 15세 정도 되니까 15 플러스 하면 몇 세입니까? 한 106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106세 정도 사신 걸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명은 하나님의 계산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병 때문에 빨리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출석부에 다 하나님이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출석부에. 우리는 그때에 맞춰 가는 거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출석부대로 다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가 워낙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 출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이 일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에 가야 되고, 늘 우리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땀방울, 근력, 물질, 또 내 정성을 다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주님께 칭찬 듣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카톡에 제가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진들을 다 찍어가지고 막 그걸 보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 제가 배포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금년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떼어먹자고 제가 전하는 거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또 섬기면 또 보람도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그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잖아요. 손을 잡고 막 떡을 하고 치즈를 준비하고. 소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교회 청소하다가도 하나님이 힘을 30분 주시면 30분 하다 그냥 가세요. 20분 주셨다고 20분 하다 가세요.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막 이틀 밤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이틀 밤 해야 돼. 막 기뻐 그게.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 주시는 만큼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우리가 음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만큼만 먹잖아요. 딱 벗어나게 되면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만큼만. 그래서 청소를 왔는데 너무 힘이 붙이고 5분만 하다 가세요. 그냥 빗자루 딱 걸어놓고 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2시간 힘 주고 2시간 하면 되고, 그 음식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해야 돼요. 날짜를 딱 40일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 들어버려 본인이.
열흘도 못 채우고 막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배고파 죽겠고 막 쓰러져서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되면은 복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금식할 때도 힘 주시는 만큼 하나님 제가 힘 주시면 하루 하겠습니다. 힘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틀 힘 주시면 이틀, 3일 힘 주시면 3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런 분 많잖아요. 했는데 18일째 되는 날 운전을 하고 나왔더라고. 그 나는 얼굴이 하얗게 물어봤더니 나 요새 금식해 그러더라고. 며칠째 그랬더니 18일째래요. 18일째 때 차를 몰고 대구를 가고 있어. 대구를 우리 태우고. 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무리하냐 그랬더니 그분도 성경적인 원리더만요. 나는 40일은 그냥 세워놓은 거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한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냥 운전대 몰고 나온 거라고. 멀쩡히. 결국은 40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하나님의 내게 힘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 그 만큼만. 우리들의 식사량도 마찬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그래서 어제 참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냐고 막 그렇게 감동을 하십디다.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물질로도 이렇게 막 후원해 주시고 선물도 막 사주시고 참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영적인 원리는 이 하나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를 얻게 해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게 되면 한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어렵게 됐지? 이게 왜 실패했지? 그게 아니라 한쪽 문이 닫혀져 버리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항상 열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항상 성경은 열어주셨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84년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84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4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별하고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7회를 살다가 그냥 사별을 했으니 이런 복이 왜 이런 복이 아닌 것이 내게 왔지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울고불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영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이분에게 공급해 주시더니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더니 천국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니 영안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니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더니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나라고 하는 그 84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었던 이 여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안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여인이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한쪽 문이 닫혀서 인생에 비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부어주셔서 확 영안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소개했던
이 한나의 영적인 그 축복,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한눈에 받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줬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 여러분, 저희 큰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업을. 그래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묘목 사업도 하고, 또 뭐 경운기에다가 막 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또 뭘 하더라고요. 뭘 담아서 막 하고, 알고 봤더니 인분을 막 담아가지고 그걸 또 해결해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밤나무 단지를 막 2만 평을 만들더니 또 그것도 이제 결국은 딱 스톱시키더라고요. 나중에는 또 땅을 큰 평수 15,000평을 땅을 사더니 거기다가 중학교를 줬어요. 중학교. 제가 어린 나이 때 중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교사들도 와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근데 그 땅에 지금은 시골 땅인데 땅이 평평한 15,000평이라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땅을 팔아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중학교까지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님이 속이 조금 좁아요. 제가 좀 그분 돌아가셔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들으면 실족할 수 있어요. 손 좁아가지고 이 중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선생님들이 막 거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택이 바로 옆이야. 그 중학교 옆에.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이 배고파도 그 사택에 들어오고, 교장 선생님이니까 물이 목말라도 그 사택에 들어와서 물을 요청을 하고, 늘 와서 막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큰어머님이 마음이 너무 여자답고 이렇게 속이 좁다 보니까 그게 싫었던가 봐. 제가 보니까. 뭐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왔다가 하나하나 나가버리는 거야. 저 큰어머님, 저분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너무 자기들을 싫어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선생님을 못 구해가지고 학교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게 뭘 하든지 마음을 좀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위에 달이 떠 있듯이, 정말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포용하는 마음.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했다니까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아주 좁아지려면 굉장히 바늘귀처럼 좁아지는데,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같이 넓어집니다. 사람의 마음. 그렇게 신비로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포용하고 또 포용하고 또 포용하자. 예수님도 포용해라. 집을 나간 탕자도 포용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보다 붙잡힌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포용하잖아요. 다 돌 들고 왔는데 다 포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포용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포용하면 한 사람의 친구를 얻어요. 두 사람을 포용하면 두 사람을 얻어요. 10사람을 포용하면 10사람의 친구가 있어요. 100인을 포용하면 100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여러분 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여행 3박 4일 가보면은. 근데 잠깐 보면 모르거든. 여행 가보면 다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니 다 그걸 포용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큰아버님이 다 그렇게 다 결국은 이제 안 되더라고. 안 됐는데 마지막 남은 재산이
경운기 한 대가 남았어요. 경운기 한 대. 그게 마지막 남은 쟤 다 까먹고 그 부자가 그걸 몰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 그게 교장 선생님이 경운기를 몰고 서울로 상경하다. 그 신문의 제목이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뭘 했냐면은 노가다도 별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침수를 폈어요. 침술.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나버렸어요. 정식 한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게 대박이 났어. 집을 대체를 샀어. 대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침을 맞으러 오는데 다 낫는 거예요. 그 병이. 이야. 옛날에는 뭐 정식대가 안 나온 사람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확 이렇게. 근데 그분은 한 가지 신비로운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낙심을 하지 않아요. 놀라운 분이에요. 예. 절대로 낙심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항상 이 버릇. 주님이 함께 하셔. 괜찮아. 더 나아질 거야. 이야, 그 말의 위력이요. 그 말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언어가. 언어는 100명, 1000명을 사람들은 죽입니다. 언어가. 말이. 부적절한 말이.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없는 분이 교회에 종탑을 한다고 두 분이 싸움이 붙었어요. 집사님 두 분이. 그분도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 종탑을 하겠다고 교회에 서로 하겠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상실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에게 임하더라고요. 상실 후에. 여러분, 여기 성경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 우리 36절, 37절, 38절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상실 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상실했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낙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재기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상실했죠? 한나가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상실했겠습니까? 13년간. 예.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그는 상실했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그는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는 그 믿음줄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줄.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줄. 이야, 여러분, 사람은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에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요셉은 한 번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실 거야.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나도 원망하지 마. 나를 미워하지 마. 나도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 믿음으로 말하면 긍정의 입술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입술. 예, 절대 긍정의 입술.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갔을 때 얼마나 그는 상실했겠습니까? 물론 자기 발로 죽음이 두려워서 나왔겠지만 자기 백성을 구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상실한 모세에게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양육했어요. 40년간을 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연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40년을 쓰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가 보다, 애통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내게 열어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게 제시해 주는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여러분 잘 아는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는 엄청난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무슨 병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병이라고만 나와 있지. 사단이 준 가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다 추측하죠. 어떤 병이다, 어떤 병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씩이나.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복음성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애통하고 겸손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겸손하고 사모할 때에 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은 정작 못 고치고 기도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 상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강물 같은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솟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는요,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물을 쫙 여러분이 주는 대로 뿌려보세요. 물이 낮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는 바짝바짝 말라 죽어도 깊은 계곡은 항상 물이 흘러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안나처럼 주님을 사모할 때에 영혼을 맑게 하고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조명을 비추어 주어서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했던 안나가 경험했던 영적인 축복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웃깃을 여미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쯤에 차를 딱 탔는데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성령이 아침에 항상 출근하기 전에 차를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그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두 대회가 또
또 새벽에 문 열어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오전 9시에 보면은 또 기도하는 분이 있고, 저녁에 그냥 불철저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근력이 없어서 골방에서 막 부러지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옷깃을 여미는 자세. 예. 우리가 인생을 살 날이 얼마나 이게 짧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우리를. 그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가진 것 주님께 베풀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20, 30년 남은 시간, 예, 더 살 사람은 더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60 기준으로 20, 30년.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도 소중한 시간, 너무도 소중한 시간. 예.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이 27명이잖아요. 500년 동안, 정확하게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평균 수명이 전반기에는 38세, 평균 수명이. 후반기에는 43세예요. 얼마나 짧게 살았는지. 그 27명의 왕 중에 12명이 종기를 죽어서 종기 하나 못 고쳐가지고, 지금은 종기가 병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큰 병입니다. 왜? 먹는 건 많지, 왕들이니까. 예, 운동은 안 하지. 피지 같은 게 삐죽삐죽 삐져나오면은 바늘로 딱 터뜨리면 이게 딱 끝나고, 소독약 딱 바르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바늘로 딱 터뜨려, 의사들이 와가지고 고름을 빼내. 그러면은 이게 더 지나가지고 더 커져. 그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더 커져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고름이 막 이렇게 커지면은, 이 충만하게 커지면 침으로 그걸 막 또 해가지고 고름을 뽑아내니까 침에 묻은 그 병균 있잖아요. 이게 또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왜냐면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감염돼서 다 죽은 거, 감염돼가지고. 그러니까 27명의 왕 중에 12명이 다 종기로 죽였다니까, 종기로. 조선시대 책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수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정말 짧은 시대입니다. 너무도 짧은 시대. 정말 우리는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짧은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동안 연장시켜줬는데, 여러분에게 15년 딱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지날 때마다 너무 그게 막 새로울 거야, 아마. 1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게. 히스기야는 거 알고서 그걸 살았으니 1년 지나, 1년 남았네, 6개월 남았네, 4개월 남았네, 3개월 남았네, 이제 갈 때 됐네. 간 거예요. 딱 15년 살다가. 그래서 우리도 이 짧은 시간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성금으로, 성김으로. 상급은 주님을 받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변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따라 그 변함이 없는 여인. 자, 37절을 우리, 자, 36절, 3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36, 37 시작.
38절 마지막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변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변했어요. 결국엔 가인도 성경은 변했어요. 믿음이 중간에 변했어. 노세 아내도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뒤를 돌아봤어요. 광야 백성들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삼손이 마음이 중간에 변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믿음이 충만해서 그때는 대제사장의 세상을 떠나니까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요아스 왕. 선지자 발람도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가론 유다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경의 대마 바울을 따라다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이 좋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2단, 다르리, 끝단. 2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2단은. 여러분, 보리 키울 때 가라지. 처음에 다 보리야. 색깔이 다 보리. 그렇죠, 집사님? 다 보리색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표가 나. 가라지는. 그냥 까매. 그게 2단이요. 끝이 없어. 천국이 없는 거 2단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교주들을. 그게 2단이에요. 예. 모조품. 그래서 우리는 끝이 중요하다.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해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 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상승하는, 진보하는, 영적으로 진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죠. 굳게 84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106세까지 살았어요. 안 나가. 그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계셔? 주님이 오셔?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담대하게 소개했던 사람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마지막 구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안나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 때문에 또 힘든 일 때문에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한쪽 문을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